예레미야 30장 12절로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30장부터가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크게 애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의 절반을 29장까지 잘라서 선민 유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너희들 이렇게 범죄해서 내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30장은 우선 구원의 총괄적인 예언의 말씀인데요,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면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게 될 것인가를 또 약속해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0장 1절에서는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되돌리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되돌리시기는 하는데 환란과 대적의 그런 어떤 엄청난 시련은 있을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 꺾어내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안락을 다시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난주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회복하기는 회복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무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여전히 뭐라고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죄가 없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너희들 가슴에다가 죄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 어찌 보면 좋은 글씨를 딱 붙여놓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죠. 아예 죄가 없다 그래버리면은 이제는 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하고서 뭐 하죠? 또 자고하고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제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도 하나님이 여차하면 너희들 다시 징계할 수 있으니까 경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시대가 어찌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이렇게 은혜 속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어떤 뭐 죄의식이나 이런 이런 것들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상관없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래가지고 좀 망령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해가지고 뭐 은혜로 모든 거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상관없어. 어떻게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경종을 울리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떠나는 순간 너희들은 다 멸망할 수 있어. 어찌 보면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나중에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자고하고 교만하고 뭐 이제는 뭐 예수 믿고 나는 다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의식 속에서 이 죄의 흔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흔적은. 상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기념비적인 어떤 상처나 이런 흔적을 갖고 있길 원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12절부터 오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15절까지는 이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상처,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중한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할 그런 재판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악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요.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근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건 지금 미래에 지금 구원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당장 구원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고통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고통 아래에 놓여 있어요. 고통 아래에 놓여가지고 엄청난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왜 이 상처 때문에 왜 부르짖느냐 그래요. 진짜 부르짖으려면 뭐 때문에 부르짖어야죠? 죄 때문에 부르짖어야죠. 자기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자 죄인이면은 어때야 돼요? 죄인이면 지금 다가오는 고통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오히려 당연시하고 뭐 이 고통은 제 죄 때문이니까 누구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악행 때문에 네 죄가 허다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죄 때문에 왜 울지 아니하고 왜 저것 때문에 우냐, 상처 때문에 우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실제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애달파하고 그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자꾸 어려운 일이 발생하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행하게 자꾸 하시냐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원망을 해요. 나를 원망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준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지요. 이거는 결국은 진정으로 깨닫는 자세가 아니죠. 깨닫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 지금 힘들다고 막 호소하는 거죠.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대적을 보수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이니까 사실 조금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참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볼 거거든요. 볼 건데 자꾸 원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거 보기 전에 먼저 절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고쳐주리라. 상처가 있고 그것에서 다시 고쳐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고 상처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서 고쳐주게 하겠다. 어쩌면은 그 고통의 흔적도 기념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증거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과거의 이 고통은 내 죄 때문이고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이제 비교적으로 나한테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다 놔두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8절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때에 변하게 될 유다의 모습들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성읍의 모습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상처 위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함으로써 과거에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건 사실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은 아니죠.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움의 회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를 뭐 과거처럼 되돌리는 거를 회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회복을 원하시지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이 될 거면은 진짜 막말로 똑같이 할 걸 뭐하러 하셨어 그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려고 더 낫게 하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장면이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치시죠. 돌치셔가지고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다가 딱 끼워놔요. 그래놓고는 애굽으로 하여금 뒤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다 죽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막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때는 막 원망도 나왔죠.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원망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은 절망스러웠지만은 소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쪽으로 안 오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막힌 상태에서 바닷길,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길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바닷길을 열리게 하고 그리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는 그 바다, 똑같은 바다인데 그 바다 속에 대적들을 다 진멸을 시켜버렸죠.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래 놓고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면은 뒤는 다시는 안 가도록. 예.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뒤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쪽을 쳐다도 안 보게, 그쪽을 아예 가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의 표만 가지고 있게 하는 거죠. 영광의 표만 가지고 있고 다시는 이쪽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셔요. 왜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통과하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그쪽을 못 가게 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아주 그런 흔적들, 그쪽으로 갔다가는 정말 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 흔적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지금 회복은 얘기하지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되는 회복, 업그레이드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그리고 번성하는 역사,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21절입니까?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다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약에 압박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말은 더 이상 외부에게 쉽게 말하면 굴복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어찌 보면 자치권을 갖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서로 이렇게 관계 회복되는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흘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지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단절됨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대로 죽으면은 그냥 영원히 멸망당하고 끝장날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회복을 하는데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완전한 그러한 회복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뭐냐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 가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 종로로 또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때로는 겪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뭐 이야기 중에 우리가 뭐 절대로 안 바뀐다 이런 대화도 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옛날 습성 때때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과거 습관대로 안 하려고 노력하지요. 발버둥 치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어져요. 네, 탈바꿈이 되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 본성이 나오는구나. 아직까지 내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다듬을 생각하셔야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근본적으로 안 돼. 이건 패배의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아니, 당신 백성으로 삼으실 건데 이대로는 그냥 마귀 자식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바꾸시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중인데 왜 안 돼요? 끝끝내 할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지 여러분의 고집이 더 센지 한번 내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세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 하나님 승리하실 거고 우리를 반드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되고 백이에요? 어떻게 안 되고 백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밖에 없지. 내가 못났어도 지금 잘못돼도 비록 원망해도 기어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신데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강팍합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계속 회복해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현실은 여전히 뭐 원망하고 여전히 바른 소리 하는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용서해 줄 거지만은 그렇다고 너희들 죄 없다고 하지 않겠어.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들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필코 내 백성 될 거야.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 말이잖아요. 알아서 이제 나한테 순복해. 그 말이잖아요. 예. 계속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하나님이 더 세나 내가 더 세나 한번 내기해 볼래요? 예. 예. 깨지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깨지세요. 예. 보라 23절입니다. 23절로 예. 23절로가 아니라 계속 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이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면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이제 악인을 그렇게 심판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변함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까지는요 어떤 타협도 안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백성을 내가 벌 주겠다라고 생각하였으면 천하 없어도 벌 주시고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작정하였으면 누가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떤 해방을 걸어도 기어코 하나님은 그렇게 이뤄내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예요. 하나님 마음의 뜻한 바예요.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제 깨달아요? 미리 깨달으면 더 행복하지요. 근데 미리 못 깨달으면은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건져주시니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마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구원 백성은 부끄럽지만은 정말 그렇게도 구원하신다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진작 깨달으면 더 감사하고 삶이 덜 고달프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고달프고 계속 원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구속한 자라면은 마치 구원은 받겠죠. 받는데 어찌 보면 그걸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는 뭐 다 있는 건데. 자관 어쨌든 하나님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미련한 인간은요. 미리미리 못 깨닫고 마지막에 가서 깨달아요. 마지막에 가서 깨달으면 그동안이 많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고통당하느냐, 평소에 많이 고통당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감사로 갈 수 있느냐. 같은 길을 걷더라도 감사로 가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가겠어요. 힘들게 원망하면서 부정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갈 거 뭐 있겠어요.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권사님 늘 기도할 때 합력이라고 안 하시고 협력이라고 하시더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시는데 나 좋아요. 협자도 그게 협자가 십자가에 역자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요. 우리가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그게 협력이라고 나는 굳이 설명하고 싶은데 합력은 이제 모두가 다 합친다 그 말이고요. 모든 것에 합력한다는 말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같이 동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자, 31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이 절대 즐겁지는 않아요. 현실은 아직까지 고통이 계속 동반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즐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1장 1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이 춤추며 나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에 가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고통이 지금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소망으로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도 없으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다 보면 그날에 도달해요. 도달하니까 소망 가지고 계속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물론 그 아주 시문학적인 표현 같은데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어떤 그 고통의 그 억압 속에 있던 백성이 어느 순간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를 잊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얻게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과거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요 좋을 때는 사랑하고요 좀 안 좋으면 환경이 나빠지면 사랑하던 거 팽개치죠. 팽개쳐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아지도 엄청 사랑하던 사람이 남편의 사랑 못 받으면 발로 뻥 차요.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받으면은 하고 못 받으면 안 하고 그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사랑이란 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시간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마다 인자함으로 이끌어내신다. 인자함으로 당신의 그
자비,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랑도 되지만 사랑 플러스 자비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망신차이가 돼버렸잖아요. 망신차이가 됐는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첫사랑할 때의 그 이스라엘처럼 여기겠다. 첫사랑의 그 연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 그 이제 아주 얼마나 정겨운 모습입니까? 사마리아 산들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열매를 따게 되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는 파수꾼이 외쳐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완전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치 그 사랑하는 연인을 불러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렇게 외치라 그 말이죠. 외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외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 말이잖아요. 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너희들 소원 빌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100% 뭐 하겠어요? 이루어지는 기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한 기도니까, 약속한 내용이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외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형식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원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정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 원래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구하는 것이 또 기도고요, 찾는 것도 기도고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이 말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실제로 그렇게 구했으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두드린다는 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서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고 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 생각인가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 우리 보고 결국 그쪽으로 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가도록.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그걸 의식하고 행동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더 극명하게 확인도 되어져요. 확인도 되어지는데 나는 기도했어요. 난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난 잊어버려요. 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만약에 했어요. 했는데 이게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는지 이게 저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그쪽을 향하고 마음도 향할 뿐만 아니라 몸도 향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인식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것을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까지를 같이 지금 한 묶음으로 믿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사실 야고보서가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믿는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얘기잖아요. 아니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우산을 들고 가면은 그러면은 비 올 줄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산을 들고 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비 올 줄을 알고 지금 들고 가는 거니까 비 안 올 줄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행함과 지금 믿음이 지금 따로 노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기도해놓고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우산 안 가져가요. 애들은 진짜 믿음이 고지식해요. 근데 어른들은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분명히 비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산 꼭 들고 가야 돼. 예, 그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계산적이야. 예, 그래가지고 계산을 앞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을 자주 해요. 예. 어찌 보면은 믿음은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몇 절입니까?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원래 여기서 열거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못 올 사람들이에요. 못 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오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 우리 또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정정하고 우리는 뭐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괜찮지만 이 부녀자들 어린애들이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들은 다 죽고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들은 예외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결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잘난 사람들만 산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말은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그거야말로 정말 감격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4절까지 속량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만족할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이 물된 동산이라는 걸 제 아이디처럼 이렇게 사용한 적도 한번 있었는데 요즘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은혜에서 조금 떨어졌었나 봐. 물된 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급, 마치 젖줄이 이어지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함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지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에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도 안 드렸을 테고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다 불합격된 제사였으니까 제사장들이 당연히 기뻐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백성의 회복뿐이 아니라 이제 제사 회복 그리고 이제 나라 회복 이렇게 이제 다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으로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온전한 회복이 되어져야 이제 온전한 기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백성들만 회복하는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도 회복되어지고 이제 주권도 회복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이제 기쁨을 얻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자, 15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인데, 저 혼자 계속 읽으니까 저도 힘들고 같이 한번 좀 교독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좀 지루할 테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랫동안 안 읽었더니 그냥 힘이 안 나시나 봐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되 왕에게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지요. 수도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할 때 하는 말이고, 여기 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이 라헬, 라마,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이 라마에서 누굽니까? 라헬이 애곡을 했습니다. 라헬이 돌아오다가 뭘 했죠? 자식을 잃었죠. 자식을 낳다가 죽었어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낳다가 죽었죠. 자식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자식을 못 보며 죽었지요. 근데 엄밀하게는 자식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죽었죠. 자기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자식 때문에 위로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거절했다는 말은 위로를 못 받았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예언의 말씀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남아들이 다 죽임당하고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정판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많은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어린 영혼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 희생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 온 도시가 초상집이 되어지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렇게 될 것처럼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이런 회복 시점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이거는 이제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이것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그 당대에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냥 우연한 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때 이와 같은 많은 고통이 있은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연하죠. 뭐 어찌 보면은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찌 희생이 안 따르겠어요. 희생이 있지요. 그 희생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의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1절 봅시다. 21절로 또 조금만 더 교독해 보죠. 26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26절까지.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자라,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꿈이었네요. 꿈이었는데, 이제 꿈은 하나님 계시의 한 방편이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그 방편이 꿈과 환상과 또 직접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생생하게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마치 현장에서 보듯이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꿈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장면 그대로 나중에 실제로 연출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를 미리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뭐라고 할 거냐면은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거룩한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별하시고 뭐 이런 자들이 거기 참여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자 그 의로운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먼 미래에 설계를 해주시고 그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또 많은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도 있다고 또 배웠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향해서 다름질 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